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로 분류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이고 절기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 중에서 안식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절기에는 안식일이 아닌 날도 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고 절기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23장 31절, 역대하 2장 4절, 역대하 8장 13절, 역대하 31장 3절, 느헤미야 10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2장 6절, 에스겔서 44장 24절, 에스겔서 45장 17절, 호세아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따로 분류했으나 절기 안식일과 안식일이 아닌 절기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해서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소위 제7일 안식일, 즉 제7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을 안식교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내가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하루 쉬어라. 내가 쉬었는데 누가 감히 쉬지 않고 일을 해? 일하는 저놈을 반드시 죽여라. 만일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아니고 분명히 미친 폭군입니다. 모든 안식교도들은 일평생 동안 안식일에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에는 분명히 중요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하나님의 하루와 사람의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엿새와 우리의 엿새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차원인 이 세상과 2차원인 만화책 속의 세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화책 속의 흥부에게는 종이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각에 만화책의 앞 페이지를 보면 흥부의 조상이 청년이고 뒷 페이지를 보면 흥부의 후손이 노인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했다라고 하면 흥부는 이해할 수 없고 6페이지를 일했다라고 알려야 흥부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에 쉬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 흥부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없습니다. 흥부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제6일이 지나면 제7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천국의 위치 3 또는 4차원 천국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신 엿새와 하나님이 안식하신 제7일을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예수님과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힘써 노력하셨다라는 뜻보다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엿새 동안 일하셨고 우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한 번만 범하여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평생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 또는 마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표징이란 화살표를 말하며 화살표는 화장실을 가리키고 화살표의 목적지 또는 화살표의 주인은 화장실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표징이었고 지금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화살표가 화장실을 가리키는 사인이듯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화살표이다. 화살표를 따라가듯이 너희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가 죄의 짐을 벗겨주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제7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시간이나 날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책 속의 흥부에게는 제7페이지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여호와의 안식을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죄의 짐을 벗겨주실 메시아를 조상 대대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엿새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엿새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제7일로 표현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기억하여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7일 안식일 계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0계명을 평생 온전히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계명 속에는 우리가 10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일 제7일 안식일 계명 속에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조상 대대로 육체적인 안식을 하며 제7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안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는 육체적인 안식과는 전혀 다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 여호와의 안식을 얻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복음을 전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거절하고 광야를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3장 13절까지를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사람들이 거절한 것과 같이 거절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믿지 않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 가나안과 제7일 안식일은 둘 다 예수님이 주실 평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가나안과 제7일 안식일을 혼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섰으나 가나안 복지를 거절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제7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제7일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여 여섯째 날로 나갔다가 다시 제7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다가 때로는 죄를 범하여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과 제7일에 들어가지 않고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셔서 제7일에 안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제7일에 들어오지 않고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으나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든 여섯째 날에 머물고 있거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마련하신 가나안 안식과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셔서 제7일 안식일을 준비하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희생하여 평안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안식교는 좀비처럼 마땅히 무덤에 들어가야 할 율법을 지키고 장로교는 태양신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인본주의 철학과 전통을 경고하셨건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철학과 전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